여러분, 구약은 옛날 규정으로서 오늘날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복음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영지주의 다 배우셨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영지주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읽고 살펴보면서 많이 충격 먹고 이것을 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저는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나 시청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역사적인 교파, 종파,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걸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지? 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고, 특히나 교회사를 살펴보면 재미난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영지주의라든지 지금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과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주일에 들을 수 있는 30분, 40분 정도의 설교, 또 길게는 1시간, 1시간 반 이런 설교 안에 우리가 성공의 법칙이나 또 인본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식만 많이 들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정도의 그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영지주의 올렸고, 앞으로 아리우스주의라든지 펠라기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참고하는 주된 교재는 이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사상사입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주변에 또 여러 참고 서적들을 많이 가지고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영지주의를 2번 올렸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영지주의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영지주의에서 나왔다. 또 이 영지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전략이 바로 은사와 신비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언제서부터 생겼을까를 보니까 영지주의는 어떤 시작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특징은 고대의 많은 종교들과 사상의 혼합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카발라 신비 종교에서부터 그것이 생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에서부터 페르시아의 이원론, 동양의 신비주의, 바벨론의 점성술, 헬라 철학 등 다양한 종교적 사상들이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진 혼합주의가 바로 영지주의고, 이 영지주의는 바로 이 고대 근동이나 오래전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의 그런 집합체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영지주의가 쓰는 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신비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지식을 가진 자가 그노시스 상태에 이르고 곧 구원을 얻는 특별한 종교적인 권능,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 특별한 지식, 영지,
아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그 일에 어떻게 받는가? 계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누구한테 받느냐? 어떤 신에게 받겠죠. 근데 그 신을 선하신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하신 신이 누구냐 하면은 영지주의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신이 선하냐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은 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든 영적인 신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영지주의한테는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지 아니한, 은밀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게 위장하고 가장에서 나타나는 사탄이 선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루시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왜 그가 선한 신이라고 여겨지냐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 영지, 그것을 계시로 주는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영지, 특별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 지식은 놀랍게도 이 기독교 사상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으며 인간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한 지식은 뭐냐 하면 인간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영지, 특별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지주의는 이 바벨론의 점성술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점치는 걸 보십시오. 점치는 게 뭐예요? 당신은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점성술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 인간에 관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지식을 주는 게 왜 루시퍼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 사탄이가 그런 말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에 요 내용.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죠. 지식의 나무.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이 비밀, 하나님이 감추어둔 이 비밀,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세워놓고 강제하려고만 하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해줘요? 루시퍼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그들에게는 선한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영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지주의를 가만히 보면은 인본주의와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일 어떻게 되고 미래에 어떻게 되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형통과 행복과 그런 것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관한, 인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것이 영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현대 인본주의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지주의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에 우리 현대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 현상에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는 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파와 교파, 교단, 또 이단 교주들이 존재도 하지만은 늘 말씀드리듯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도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단입니다. 또 밖으로는 지금 WCC를 통한 세계 종교 통합운동이 거대하게 진행되어지고 한국 기독교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두 가지로 강압과 이 미혹이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강제 폐쇄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들한테 종교 핍박으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강압과 미혹의 동시에 두 가지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전략도 있지만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나 혹은 그러한 소문이나 그러한 어떤 가짜 뉴스들이 퍼지게 되면 교회는 강제 폐쇄를 당하고 시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WCC가 한국 기독교를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빠뜨리려고 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이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대하게 강력한 반대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강제적인 방법으로만 통합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가 그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 사고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정체성, 신학적 특성, 그들의 간교한 사술,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음모들, 그러한 이 종교 사상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기독교 사상에 관한 역사적인 이 자료들, 역사적인 사건들,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앞으로 있을 위기도 그와 같은 방법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이 프리즘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교리사나 교회사 이런 것들이 딱딱하다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진리 분별을 위한 당연한 어떤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고 증거들이다 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영지주의를 위시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겁니다. 이들을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가짜 기독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와 더불어 초대교회 이후까지 다시 말하면 AD 90년에서 약 250년 사이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초대교회를 압박하는 위협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 가짜 기독교, 소위 말하는 에비온파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압박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런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이미 유태인들이 유대교로 장악하는 그 시대에 이 기독교라는 운동이 어떤 의미였을까 말이죠. 예를 들어 갈릴리에서 나타난 어떤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교주로서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어떤 메시아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겨지는 유대교 쪽에서 보면 이단 분파로 여겨질 만한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당시 뭐였을까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을 자기와 동일하게 여기는 그 예수라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또 하나님이며 메시아며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유대교로 볼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오히려 위협하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짰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예수라는 분을 따르는 그 분파들조차도, 그 후손들, 그 따르는 무리들도 유대교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스데반을 향한 이 핍박으로 나타났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의미는 뭐냐?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분파로, 종교 운동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의 교회, 종파를 형성해서 유대교와 더불어 존재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유대 세계에서 유대교와 동시에 기독교라는 게 그 사회에서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메시아닉들, 약 1만 5천 명 정도의 메시아닉들이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서 얼마나 현지의 이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지, 현지 예배드리는 이 유대교를 떠나서 배교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메시아닉들에게 돌을 던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경찰이 와서 그 목타게 하고, 그래서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자들의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의미가 매우 어려운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점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으로 바뀐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혼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인데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율법, 토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핍박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군사에게서가 먼저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부터 먼저 어려워지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지금도 여러분 중동이나 현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성경을 보이거나 성경을 전하거나 성경을 나눠주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지금도 유태인 사회에서 이 기독교는 박멸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에요. 중동 가도 여전히 성경이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인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죽을 수도 있는 위협 아래 놓이는 게 바로 메시아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무리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유태인 중에 이제 이 기독교인으로 전향하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술렁이게 되고 많이 혼동이 생기고 유대교 자체가 위협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긴 초대교회에도 역시나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는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게 교회 안에 와서. 그리고 유대주의가 뭐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 이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돼요. 할례를 받아서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파라는 게 생겨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드디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뭔가가 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에비온파라 그래서 옛날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옛날 규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새로운 무리 안에 들어갔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주장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기독교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태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태인들이 선민의식을 못 버려서 혹은 기독교 진리를 조금 잘 몰라서 오해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 그 중에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이 바울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모질란 사람이면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 2서 우리가 1장
7절에도 나오는데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생들이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신서에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는 들어왔는데 좀 모질란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들어온 가짜 유대인, 위장된 메시아닉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게 사복음서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 전파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사후에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초대교회까지 진출하여서 초대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짜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바로 에베온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여 다시금 그들을 유대주의로 뺏어오려고 하는, 유대주의로 빠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꼈던 것들을, 배운 것들을, 들은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대부분은 사도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수많은 가짜 유대인들이 함께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의 생명력, 복음의 전파력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서 유대주의 옛날 율법으로 돌이키려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으려 했을까?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효화시켜서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너무너무 잘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했던 바로 그 대상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 바로 서기관, 또 이 대제사장,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짜 유대인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들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형성돼서 전쟁을 시작한 게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는 하나의 나라와 군대를 형성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가나안에는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7족속이에요. 바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드디어는 군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할 때 그들도 함께 정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12족속이 이제 12지파가 이제 퍼져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이 7족속,
가나안의 7족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 이 그 지파 속에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우상 숭배, 가나안의 7족속들의 습성과 종교를 따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성막을 잃어버리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워졌던 레위 족속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예배의 전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은 사라지거나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두고 그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분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들이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 민족을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일들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포로기에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그 신비적인 이 점성술, 또 그러한 이 바벨론 태양신 숭배 사상과 접목을 해서 그들이 정통 유대교였던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곡하여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2장 17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고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만 남아서 인간이 해야 할 율법으로 조작한 것처럼 율법, 이 토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고 탈무드를 만들어서 거짓된 태양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를 지탱하는 카발라 밀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상대했던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순진한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의 실체를 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실제적으로 가짜 유대인들로 행세를 하고 있는 바로 이 가나안에 있었던 태양신 숭배주의자들, 바로 이 유대교, 카발라, 그러한 종교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도 막았을 뿐더러 초대교회까지 방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을 추적해 올라가면 바벨탑이 나오고, 바벨탑의 핵심 인물이었던 니무롯이 나오고, 그 니무롯에 올라가면 가인이 나오고, 가인은 결국 사탄의 후예로서, 사탄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없느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가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가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주범들이 되고, 소위 말하는 프리메이슨들의 이 주체가 되고, 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여호와 증인, 몰몬교, 재림교, 이들을 이 미국 3대 이단을 만든 주범들도 바로 이 가짜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 회복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무관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영향력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유대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 이 재림교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명을 지키거나, 또 계명에 있는 4계명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무엇인가 율법적인 요소들을 행해야 되고, 조건을 지켜야 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하고, 그래서 조사 심판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이들이 유대주의는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옛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을 옛날 구약에 있었던 신의 산으로 끌고 가서 이 돌 십계명 앞에 세워야 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래야만 구원 온다라고 거짓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도 또한 여전히 율법을 지키거나 또 행동과 윤리와 도덕과 선한 행실과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윤리적 수준에 도달하는, 그래서 그들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최종 구원이 선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한결같이 행위구원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 회복운동의 핵심은 옛 규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행위구원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유대주의 회복운동주의자들, 에비온파의 부류고 일파고 그의 후손들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이 있고 여전히 이러한 주장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러한 식의 가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유대주의 회복운동 에비온파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 오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우리가 교재를 만들 때에도 지금 이 기독교 사상사 교재를 우리가 지금 집필을 같이 교육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이제 이 기독교 사상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지는 기독교 사상, 올바른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나를 기록했다. 모세와 시편과 이 선지자의 글에 나를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이고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율법에서 이 복음을 빼면 행동만 남는 껍데기, 행위구원이 남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게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은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지 율법을 통해 지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습니다. 왜요? 너 유대인 선생이면서 네 거듭나는 것도 몰랐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빼버리면 인간이 지켜야 할 규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규정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복음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아리우스, 터툴리아, 펠라기우스 보겠지만 그 전에 마르키온을 한번 볼 거예요. 마르키온 이단이 4세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그가 무엇을 끼쳤느냐? 구약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성경에서 배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뭐냐면 복음의 원형인 구약을 공격해요. 구약을 무시해요.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또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껍데기 율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옛날 규정으로서 오늘날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복음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이런 사상들을 대응해서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 얻는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많은 제사 제도의 내용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죄를 대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모형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생명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놀라운 이 모형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나의 이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나 또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빨간 줄을 내린 거라든지 또 이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 사건이라든지 성경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그림자, 이 메타포 얼마나 그림 언어로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동일한 복음,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시대적인 악한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 사상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 메시아 중심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겠다. 단순히 요절 몇 구절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복음, 동일한 메시지, 그것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성경신학적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서신서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자. 바른 복음의 신앙 사상으로 무장하자. 단순히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냥 내 감각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그때그때 간단간단한 은혜 위주의 어떤 단편적 지식 위주의 세속적인 이 혼합된 지식 위주의 그런 믿음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기독교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기독교 사상,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뿐더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독교 안에 있었던 가짜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들을 알아보는 기독교 사상에 관한 공부들을 좀 하고 그 내용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같이 나누시고 공감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들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우리 속에 스며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원형도 바라보고 그들의 주장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떠한 실체들이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기독교 사상사를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